영광스러운 성탄절 아침에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작년에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카라합 장단 또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자그마한 소박하지만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콘서트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좀만 더 괜찮았다면 예전처럼 우리 아이들의 밝은 이쁜 공연의 모습들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우리 청년들의 풋풋한 그런 공연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런 상황은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콘서트를 준비해 주신 우리 카라합 장단 또 모든 출연진들, 스태프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또 합창단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섬겨주신 분들 가운데 고맙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12월만 되면은 뭔가 모를 이렇게 가슴이 콩탕콩탕 뛰면서 기대감과 설레임, 또 어떤 정겨움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계절이 12월입니다. 12월 달 크리스마스 계절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교회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성탄절을 준비한다면서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들 기억이 생생하고, 또 찬양대원들은 칸탄타를 준비한다면서 교회 곳곳마다 정말 향기로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가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이 성탄에 대한 영적 정겨움과 추억마저도 좀 맹숭맹숭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또 기대감과 설레임이 조금씩 사그러들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더 마음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형님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때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루이스 형님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버스가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는 예쁜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자기 친구에게 버스 안에서 창밖에 보여지는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와 예배당을 보면서 그 여인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야야, 저거 봐라, 사람들은 저렇게 모든 일에 종교를 이용한다니까. 저거 봐라, 저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마스조차도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잖아. 이런 이야기를 자기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와 예수님을 연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와 교회와 연결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즐겨야 될 이런 낭만적인 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으로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할 정도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도 쌀쌀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더 심각한 것은 아예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크리스마스랑 예수님 탄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저렇게 난리야? 아니,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정겹고 따뜻하고 좀 포근한 휴일인데, 행복한 휴일인데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과 연결져 부르지 말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그냥 행복한 휴일, 해피 홀리데이로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냉랭해져 가고 있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조차도 이렇게 퇴색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사그러든다면 성탄하신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절개 모든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 그 정겨움과 따뜻함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고맙다, 내가 온 것을 이렇게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성탄을 함께 기다리고 기대하며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누가 뭐래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성탄은 변치 않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팩트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정말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이 이렇게 출발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허족하라 하였으니 이 허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였던 시기가 언젠가 로마의 황제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의 어떤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이 시기, 이 세계사의 판도는 어떤 판도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까? 이 세계를 로마 제국이 손에 쥐고 꼼지락꼼지락했던 세계사의 판도가 로마의 손에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소위 로마가 이 당시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외쳤던 그 평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 그 소수의 로마 시민들만이 누렸던 평화가 로마 사람들이 외쳤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를 누구만 독점한 것입니까? 로마 시민들만 독점했던 그 평화의 시대 가운데 누가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될 평화를 주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누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살벌한 시대 가운데 누가가 모든 이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록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록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기록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로마 사람들은 그 평화는 자기들만 누려야 된다고, 자기들만 그 평화를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히 로마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침없이 누가는 선포합니다. 아니다, 이 지구상의 온 세계 진짜 평화, 모든 이의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는 오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침없는 이 누가의 선언과는 달리 모든 이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탄생이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왕이 오셨다는데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어느 누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했을까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 뜻밖의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이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뜻밖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초청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초청하신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지키는 평범한 목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목자들 누굽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하루하루 먹고 살고 땀 흘려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소시민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는 목자들로 하여금 그 주의 영광의 광채와 마주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광채와 마주친다? 이게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내가 마주치고 있다? 도대체 이거 어떤 표현, 이거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목자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오늘 동일하게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자들 가운데 주셨던 주의 영광의 광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의 광채와 직면할 수 있도록, 마주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란한 이 성탄의 아침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그 주의 영광의 광채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가득 채워지는 오늘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초청한 이들 가운데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셨는데, 그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당신의 천사를, 주의 천사를 그들 가운데 오늘 보내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들 가운데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목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가 목자들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천사가 오늘 그 목자들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주의 천사가 목자들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줬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 키워드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구주가 오셨다. 근데 그 구주가 아기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주가 오셨다. 근데 그 구주가 아기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밀하고 신비의 차이를 아시죠? 비밀과 신비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크릿, 비밀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밀을 누군가한테 꺼내놓으시면 꺼내놓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게 비밀의 특성이에요. 털어놓으면 털어놓는 그 순간부터 다 알게 되는 게 비밀. 신비는 뭐냐? 털어놨는데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알 사람만 아는 것이 신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신비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래, 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알 사람만 알고 깨달은 사람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만약에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실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성탄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입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자, 아기의 모습으로, 포대기에 쌓인,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신비 중에 신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기는 연약한 존재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기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기한테 다가갈 때 주먹쥐며 다가가는 어른들이 있나요?
험상궂은 얼굴로 아기에게 다가가는 어른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장년들, 어떤 어른들도 아기에게 다가갈 때는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따뜻한 얼굴로, 언어를 해도 순수하고 말랑말랑한 언어를 가지고 아기들 가운데 다가가는 것이 인지상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후손들을 낳았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떤 모습으로 아기한테 다가가십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가장 인자한 모습이시죠? 예. 해와 같이 밝은 아기한테 다가가시죠. 아이고 이쁘다. 아무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한 모습으로 그 아기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아기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아기는 어떤 경우도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모든 어른들이 제압을 당합니다. 아기는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함과 동심을 끄집어내어서 그 어른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존재가 아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이 주는 기적입니다. 평화의 왕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힘을 가지고 오시지 않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신문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한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소개하면서 제 성탄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1914년 그날 독일군과 영국군은 전쟁을 멈췄다라는 역사 기사입니다. 1914년 독일군과 영국군은 전쟁을 멈췄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습니다. 그 플랑드르 전선에서, 그 전투하는 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100m 사이를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양 진영은 그 낮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엄청난 포격 그리고 총격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각자의 참호 속, 각 진영의 참호 속으로 들어가서 긴장을 놓지 않고 숨을 고르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 저녁에 각 진영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독일군 참호 속에서, 진영 속에서 한 노랫소리가 영국군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는 독일군 참호 속에 있던 한 독일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군에서는 이 캐롤 소리가 들려오자 독일군이 우리 영국군의 사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구나라고 영국군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독일군의 이 참호에서 불려지는 이 캐롤의 소리는 점점점 이 참호 안에서 합창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걸 듣던 영국군 진영에서도 영어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한낮까지 총격과 포격이 교환되던 그 죽음의 전선 위에 양쪽 젊은이들의 크리스마스 캐롤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 주거니 받거니 독일어로 영어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전선 위에 드디어 동이 텄습니다. 환하게 동이 트고 그리고 시야가 분명히 들어오는 그 순간 한 독일군 병사가 자기 참호에서 벌떡 일어나서 영국군 참호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영국군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We not shoot, you not shoot. 우리도 총을 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총을 쏘지 말아라 라면서 이 독일군 병사가 영국군 참호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영국군이 깜짝 놀랍니다.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의 손에는 총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고 거기에 초를 단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손에 들려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영국군 병사들 역시 참호 밖을 빠져나와서 그 독일군 병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누가
양측의 주의관들이, 장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 하는 거냐며 말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영국군과 독일군 병사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상대 쪽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에서 만난 양측의 병사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눕니다. 그야말로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병사들에 의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사를 나눈 양측의 병사들은 그제서야 그 밤에 총불을 겨누면서 쏘아댔던 들판에 깔려있는 그 시신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병사들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땅속에 묻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묻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영국군 전사자를 묻으려 할 때 옆에 서 있던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로 기도를 해줍니다. 영국군 전사자를 묻으려 할 때는 옆에 있던 또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로 기도를 해줍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전사자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전사자들의 시신이 다 치워진 그 벌판에서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축구 경기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과 독일 사람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전사자가 쫙 치워진 그 들판에서 눈이 녹고 내기를 반복한 그 진흙투성이에서 공을 차고 있는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그 들판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는 들판에 3, 4 모여 그룹별로 모여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또 가족사진을 서로 보여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족에게 받았던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가 보니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그들은 서로가 악마인 줄 알고 총불을 겨누었는데 만나가 보니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역시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성탄하신 아기 예수의 평화가 만들어낸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주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그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약할 그때 강함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정말 약함이, 그 부드러움이 강함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1000번을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1000번, 수천 번 태어나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탄하신 주님이 내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성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입술로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탄하신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은담에 나오는 구절 중에 승, 거, 목단, 수적, 천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끈승입니다. 그리고 톱거, 그러니까 노끈으로 톱질을 해도, 상상해 보시죠. 노끈으로 톱질을 해도 나무를 단 끊을 수 있다.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해야지만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끈, 줄로 톱질을 이렇게 해도 나무가 끊어질 수 있고, 그 물방울 적자인데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도 뚫을 천자인데요, 뭐를 뚫는가? 돌을 뚫을 수 있다.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져도 그 단단한 돌을 뚫을 수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처마 밑에 있는 단단한 돌이 낙숫물에 의해서 움푹 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옛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약함과 부드러움이 강함과 단단함을 뚫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공생애도 부드러움의 걸음걸음이었습니다. 그런 약함으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모인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세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의 부드러움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드러움 안에 진짜 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유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지 말고 힘을 빼십시오. 물론 힘을 내야겠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힘은 한계가 있는데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을 빼고 한계가 없으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성탄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이 성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아침에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능력이, 그리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인생의 길을 완전히 덮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평화는 힘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내년 안에 정말로 하나님만 해주시는 화목의 영, 평화의 영이 충만해서 가정 안에서 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박한 소원이 있고, 내년에 수원제일교회 안에도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치지 않는 하나님의 성탄의 평화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반목과 질시, 갈등과 증오로 갈기갈기 갈라진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탄의 평화로 이 대한민국이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휴전된 이 한반도 땅에 성탄의 평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성탄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평화의 향기가 충만한 평화의 강물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